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아멘.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달하며 무엇이든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던 것들이 불과 몇 시간, 몇 분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을 할 때 뭔가를 이렇게 다운받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 찍으면 5메가, 6메가 정도가 나옵니다. 파일 크기가. 이거 카톡으로 보내면 불과 몇 초면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중학교 때 쓰던 모뎀으로 보낸다? 6시간에서 7시간이 걸릴 겁니다. 정말로 인터넷의 속도가 눈부시게 발전해서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속도로 모든 정보가 처리되게 된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런 기사를 봤어요. 임상병리학 관련해서 AI가 1년 동안 연구해서 낸 결과물이 인간이 연구해서 지금껏 얻었던 결과물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정말로 수십만의 사람이 지금껏 오랫동안 매달려서 얻어내온 결과물을 AI가 불과 1년 만에 달성할 정도로 기술의 성장이 눈부시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노벨상의 동향만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AI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AI가 노벨상을 탔다는 거 아십니까?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AI가 탔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저런 분야 외에도 이동, 구매, 뭔가의 발급,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줬습니다. 모든 것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내입니다. 구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할 때 어떤 페이지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몇 초를 기다릴까요? 여러분 인터넷을 하다가 뭐 페이지를 눌렀어요. 근데 바로 안 뜨고 뭐 로딩이라고 뜨잖아요. 아니면 막 천천히 올라오고. 여러분은 몇 초를 기다리십니까? 10초. 아우 대단하십니다. 구글의 자료에 의하면 3초가 지나면 40%의 사람이 떠난다고 합니다. 5초가 지나면 90%의 사람들이 페이지를 닫고 떠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3초를 세볼까요? 시작. 1, 2, 3. 자, 5초를 이번에 세보겠습니다. 1, 2, 3, 4, 5. 긴 시간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도 5초라는 시간은 수없이 흘러갔습니다. 5초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5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페이지를 떠납니다. 그거 기다리느니 그거 빨리 닫고 다른 데서 원하는 것을 찾겠다 이거죠. 이뿐 아닙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받을 때도 총알 배송, 로켓 배송, 모든 것들이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기다리려 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인내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빠른 방법이 있는데,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편한 길이 있는데,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쉬운 길이 있는데 뭐하러 그런 수고를 감내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일들은 인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불편함을 감수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지 못할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먼저 시편 63편 1절을 보겠습니다. PPT를 잠깐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쓴 시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겨우 평안한 왕이 된 다윗이 또다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게다가 당시 다윗은 옛날처럼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당시 다윗의 나이가 60세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힘이 팔팔하고 젊고 건강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다윗은 그럴 만한 기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 압살롬의 반역이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인 게 지금 유대가 굉장히 강하고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대부분 누구 때문이었느냐?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 백성들이 압살롬을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면 참 고마웠을 텐데 대다수의 백성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다윗을 돕고 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됐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혜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인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히도벨의 지혜를 어둡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다른 것도 큰 문제인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선 건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선택은 이방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시 통일 왕국 유다는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 중 대다수는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고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급히 도움을 요청하면 그래서 그들이 와주기만 하면 이 위기를 틀림없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 마르고 황폐한 땅 같은 상황에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과 이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내가 당신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이방 나라와의 동맹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과 무역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방 나라와의 연합은 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그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황은 너무나 위급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히 6절을 보시면 넘겨주세요. 다윗이여 나의 침상에서 내가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나는 매일 새벽을 깨우며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려는 그로 인해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인내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이러한 선택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그를 죽이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다윗의 원수들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압살롬의 기세는 점점 세져갔고 사울의 핍박은 거세졌습니다. 반면 다윗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살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그런 다윗을 보며 어리석다 말했습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앞에 있는데, 고난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그거 다 마다하고 이 수고를 감내하냐 이거예요. 뭐하러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인내를 하냐 이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모든 주도권은 압살롬에게 있었지만 다윗이 이것을 위해 이방 나라와 손을 잡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사 아히도벨의 지혜를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전쟁에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역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윗이 그를 살려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돕는 손길들을 보내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임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결말을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어우르는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저 상황에서 인내하려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압살롬으로 인해 생긴 이 문제를 이방 나라의 도움을 통해 극복했다거나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여버렸다면 여러분 다윗이 겪을 고난은 짧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와의 연합은 평생 그의 올무가 되어 다윗과 백성들을 타락시켰을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되어 그 순간 위기는 모면했을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역사, 다윗의 위대한 영광은 결국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의 인내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인내했을 때,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과 손해와 어려움들을 버텨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이야기했지만 거룩을 위한 인내는 결코 쓸모없는 낭비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 빠르게 바뀌고 움직이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최적화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가장 유익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손해를 빨리 끝내고 좀 편안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인내하는 겁니다. 불편한 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안 되는 거 붙들지 말고 새로운 걸 선택해야 돼요. 먼 길을 돌아갈 필요 없이 바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인내는 그것들을 견뎌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내하지 않고 빨리빨리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성공의 문제 앞에 돌아가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정의 문제 앞에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직할 것을 말합니다. 관계의 문제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겠지만 선을 행하기 위해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불편함을, 부족함을, 답답함을 기꺼이 인내하며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
인내가 아니고서는 이루지 못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내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들의 불평 속에 모세가 딱 한 번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유로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모세의 평생 꿈을 이 백성들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니, 감사는 못할 망정 적어도 존중은 해야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상처, 공격, 무례한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꿈도 다 물거품이 됐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괴로움을 떠나서 내가 저들을 계속 섬겨야 하는가? 여러분 40년 동안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하지만 이때 모세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화목이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찌르고 끊임없이 무시하지만 모세는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이 쟤네들 다 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이끌자고 했을 때도 모세는 저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겠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그 인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견디고 견뎌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이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모세 역시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했을 때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는 영광을 누립니다. 만일 모세가 나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고, 나 더 이상 이런 말 듣기 싫다고 뛰쳐나갔다면 거기서 모든 것은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화목을 위해 인내했을 때, 변함없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내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녀들이 계속 말썽을 피우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혹은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일들이 기억나 그것들이 상처가 될 때, 그래서 자꾸만 책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더 이상 그들을 보기 싫다고 외면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은 그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안식처가 되어야 될 가정은 다툼과 비난과 차가움과 무관심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인내한다면, 그래서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기로 결심한다면, 자녀가 계속 말썽을 부려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인내한다면, 부모님의 잘못이 나에게 큰 상처지만 내가 용기를 내어 다시 나아가기로,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그것을 위한 눈물과 수고와 괴로움을 기꺼이 인내하며 버텨낸다면 우리 가정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화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셋째 누나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그 셋째 누나의 딸이 이제 마지막 종업식, 고1을 마쳤는데 종업식에서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아, 나는 너가 이 종업식에 있을 줄 몰랐어.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학교를 안 나갔거든요.
1학기 때부터 학교를 계속 안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얘는 결국 학교를 떠나겠다 생각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새 다시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성실하게 수업을 듣는 학생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말썽을 부렸어요. 그 자녀를 보며 저희 누나도 이런저런 많은 방법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말썽을 부려도 화를 내게 해도 똑같이 예전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기 위해, 여전히 기도해 주기 위해, 보듬어 주기 위해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나요. 변화가 없어요. 3년 반쯤 됐을 때 드디어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 아이는 다시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만일 그때 더 이상 인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그래서 네 알아서 해 하고 포기했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하기를 결심했을 때,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갔을 때 비로소 정말로 3년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기 원하신다면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정말로 지금은 내가 정말로 꿈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이 좀 화목해지고 우리 가정이 좀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이 좀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선택하십시오. 화목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기 위한, 그래서 기꺼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인내를 하십시오.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인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편할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화내고 무시하고 끊어버리면 여러분 거기서 다 끝나지만 거룩을 위해 인내할 때 우리 가정은 다시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관계는 다시 사랑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선하게 변하여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아무리 몸부림펴도 변하지 않는, 오히려 더 큰 핍박이 찾아오는 상황을 보며 스스로 죽기를 구할 만큼 크게 실망스러워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이런 일을 겪었으니 그 실망감은 더더욱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그가 삶을 포기하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괴로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그 실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요나처럼 도망쳤다면 잠깐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이세벨이 몰고 온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당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할 만큼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인내를 선택합니다. 저는 이 순간이 엘리야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돕지 않은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렸는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찾아오는 실망감, 허무함, 얼마나 엘리야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너무 괴롭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것들을 인내해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다시 한번 담대하게 아합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어갈 후계자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가장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이 실망스러운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그 길을 선택했다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 위해 괴롭고 실망스러운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며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비로소 저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든 순간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아무리 수고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더 이상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싶은 것이죠. 내가 이제껏까지 이제껏 그렇게 주를 섬겼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만큼 의미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를 믿냐? 주변에서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누군가는 소리칩니다. 그렇게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는데 실망스러운 일만 생기는데 뭐하러 신앙생활하냐? 왜 의미 없는 희생과 헌신을 계속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실망스러운 마음들을 다시 채워가야 됩니다. 특히 나를 향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의심될수록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것만큼 괴로운 시간들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인내를 선택할 때 비로소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실망스러운 모든 것들은 승리를 위한 과정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긴 기다림 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걸 빨리 피하고 해결하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거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선택하기 위한 수고와 고통과 기다림을 기꺼이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켜 더욱더 단단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것은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인내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듯 때로는 어떤 것들은
인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거룩으로 승부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인내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안에서 인내하며 화목의 제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망 속에서 인내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어려운 시간들이겠지만 그 인내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거룩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올 한 해 그 인내를 통해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